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축복,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와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이 초롱초롱하게 말씀을 함께 우리가 기대하고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또 우리 이철희 장로님께서 참 은혜로운 말씀을 잘 증거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참 말씀을 은혜롭게 잘 전하시니까 제가 한편으로는 비추 못하게 또 이제 교회를 비우고 다른 데 말씀을 증거하러 갈 때에 그 한결 마음이 더 좀 가볍습니다. 근데 또 한편 생각하면 이제 이 부모가 어디를 떠나서 밥을 갖다가 이제 자녀분들이 밥을 짓는데 그 밥이 때로는 좀 설고 좀 태우기도 하고 좀 그래야 또 부모가 돌아와서 이게 부모가 밥을 잘하면 부모니까 밥을 부모가 잘하는구나 이렇게 될 텐데 이 자녀분들이 밥을 갖다 더 잘 짓고 하면은 이 부모가 와서 부모가 빛이 안 나가지고요. 이게 또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지 않나 싶은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게 자녀분들이 그 밥을 잘 지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언제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참 위로가 되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밥을 맛있게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번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누리는 축복.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누리는 축복. 여러분 우리가 2011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2011년 한 해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또 결단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표어대로 영육 간의 지경을 넓히는 교회 이 영육 간의 지경을 넓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인 지경이 넓어져서 영적 사명의 지경 또한 넓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적 지경이 넓어져서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지경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지경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도하고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리고 나아가서 봉사, 섬김, 그리고 헌신, 그리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 이런 어떤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우리의 지형이 넓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지형이 넓어지는 이런 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육적인 면에서의 우리의 지경이 또한 넓어져야 함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축복과는 동떨어지게 그저 희생,
혹은 헌신 이런 차원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전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당당하게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육적인 면에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그런 축복을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어찌 보면 어떤 육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또 축복하시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정신도 맑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더 생각나게 하시고 공부하고 땀 흘린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믿음의 청년들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이 축복 그것을 우리는 또한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가 받고 그 축복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2011년 한 해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풍성히 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2011년 한 해가 작년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더 하나님 앞에 확장되고 창대하게 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은 주저함이 없이 딱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시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딱 한 가지죠.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면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 이하에 오늘 14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여러 가지 축복을 누가 받습니까? 누가 받습니까? 네? 이웃 동네가 받아요? 누가 받아요?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내가 받습니다. 네. 자신이 없으신가요? 그렇게? 한번 크게 한번 하십시다. 내가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연관이 있어야죠. 우리 청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우리에게 직접 연관되어지는 축복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열거되어진 이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국한되어진
그런 축복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 축복이 바로 믿는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아니하고 제3자의 약속이요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에게 그 축복의 약속이 어떻게 그 사람 것이 되겠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바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약속하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복들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순종의 삶을 살아갈까에 대해서 우리는 좀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보세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자, 여기서 순종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말했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들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러니까 순종이 뭐냐?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들은 말씀에 대해서 지키는 그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변함없이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작년보다는 최소한도 좀 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요? 순종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켜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지켜 행하는데 뭐를 지켜 행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엇을 지켜야 될지는 모르는데 어떻게 지켜 행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순종의 자세요. 이것이 바로 바른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 삼지 말고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풀어서 한번 이해가 되기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전에는 온갖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답게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전에는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즉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키며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못 따라갔지만 즉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순종하는 자녀답게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요? 우리의 교양을 넓히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죠. 그죠? 이게 어떤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종교 생활이 아니잖아요.